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구약성경 448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에서 21절, 구약성경 448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다윗이 황무지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 황무지 산골에도 유하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의 자기 생명을 찾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 황무지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붙인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붙인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거하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때에 십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가로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편 하라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한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신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붙이실 것이 우리 의문이나이다. 사울이 가로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고 하니 처신하는 것. 처신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도 때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말을 들을 때가 있거든요.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 마음에는 상처가 될 때도 있거든요. 비난을 받기도 하고.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아주 이렇게 하기도 어렵고 저렇게 하기도 어렵고 난처한 상황에 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한 것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좋아하는데 한쪽에서는 또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칭찬하는데 한쪽에서는 비난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자니 이쪽에서 괴로워하고 저렇게 하자니 또 저쪽에서 괴로워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정말 처신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 가만히 들어박혀서 있을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무엇인가 해야 되는데 정말 이 어려운 처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정말 어렵고 지혜로운 처신을 하면서 살 수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 있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요나단이 나옵니다. 요나단, 이 난처한 상황 속에서 요나단이 어떻게 의롭고도 지혜로운 처신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요나단이 처한 상황, 어떠한 상황이었을까요? 요나단의 아버지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왕 사울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나라를 다스리면서 나름대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뭔고 하니 다윗이 등장을 해서 나라에 공을 세운 것까지는 좋은데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군사력이 워낙 막강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블레셋 군대에서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 적장이 있었습니다. 키가 290cm. 몸무게는 안 나왔지만 몸무게는 아마도 200kg는 넘어가지 않았을까요? 그의 창을 보면은 창자루가 배틀째, 이게 배틀째라고 하면 잘 모르죠. 긴 장대, 한 10m 정도 되는 장대, 창이 그 정도. 그걸 누가 당하겠습니까? 그가 창을 한번 휘두르면요, 땅에서 그냥 흙먼지가 일어날 정도로 윙윙 소리가 납니다. 그냥. 그러니 골리앗이 소리를 지르면요, 그냥 산 골짜기가 쩌렁쩌렁 울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다 그냥 바위 틈에 숨고 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숨고 또 상당수는 도망을 가기도 하고 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청년에 불과한 20살 청년에 불과한 다윗이 나서가지고 골리앗을 물맷돌로 때려 죽이고 그의 목을 잘라서 번쩍 지켜들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용기가 100배나 더하여져서 블레셋 군사들을 쳐서 파하고 무리쳤습니다. 그날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이스라엘의 운명을 대승리로 바꿔놓은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영웅이 된 것이죠.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돌아오는 다윗을 향하여 노래를 지어 부르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을 수밖에. 사울도 사람인데 왜 또 다윗만 가지고 노래를 지어서 부르면 또 모르겠는데 왜 사울을 거기다가 끼워 넣었습니까? 또 왜 비교를 합니까? 사울이 그래도 이스라엘의 왕인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니 기분 좋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여인들의 생각이 짧았던 것이죠.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생각이 짧았어요. 그러니 사울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한지라 다윗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나중에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더군다나 다윗이 자기의 딸과 결혼을 해서 사위가 되었는데도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나머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거기다가 또 뭐가 있는 거 아니? 사울 왕에게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습니다. 성령이 떠나버리고 귀신이 임하였습니다. 악한 귀신이 임하여 가지고 자꾸만 마음속에서 악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고, 거기다가 귀신이 역사하면요 거짓말만 믿어요. 진실은 안 믿어. 거짓말만 믿고 거짓말만 전파하고, 그러니 점점 마음이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자꾸 다윗을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국력은 점점 쇠퇴해져 가고 그냥 왕이 할 일은 안 하고 엉뚱한 짓만 하니까 외적을 방비하고 물리치기 위해서 군사력을 점점 강화시키고 그래야 될 판에 죄 없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자꾸 군사력을 동원하고 하니까 나라가 점점 기울어지고 쇠퇴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서 날마다 도망다니고 숨어다니고 외국에까지 가서 망명생활도 하고
한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다윗은 늘 불안에 떠는 것입니다. 언제 자기의 목숨이 빼앗기게 될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도망 다녀봤습니까 혹시? 도망 다녀봤어요? 도망 다니는 사람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려운지 잠도 편히 못 잡니다. 밥도 편안하게 못 먹습니다. 저도 한번 도망 다녀봤어요. 놀라시는 가운데 저도 중국에 가서 조선족 마을에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냥 밥 먹는 밥을 이제 밥상 앞에 놓고 오전에 집회를 하고 나서 점심을 먹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나서 막 숟가락을 들려고 하니까 저를 인도하는 그 최형제가 목사님 튑시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튑시다. 왜 튀자면 튀야지 어떻게 해요? 밥도 한 숟갈 못 먹고 그냥 튀어가지고 막 참 어디론가 가다가 이제 겨우 택시를 잡아 타고 기차역으로 가서 기차를 타고 또 한 두세 시간 또 간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하여튼 스케줄이 완전히 바꿔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곳에 가가지고 또, 사람들을 모아놓고 또 거기 가서 또, 부흥회를 하게 됐는데, 그 왜 그렇게 됐는고 하니, 거기 홍자매가 있어요. 홍자매. 홍자매가 다른 데서 제가 부흥회를 하고 있을 때 부흥회를 참석했어요. 야, 이틀 밤을 계속해서 거기서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얼굴이 아주 이쁘게 생겼는지라.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새댁인데, 근데 부흥회 참석하고 나서 집에 돌아오고 나니까 남편하고 부부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이틀 밤이나 거기 가서 그렇게 있다가 오느냐. 그래가지고 싸움이 벌어져. 나중에 점점 그게 심해지니까 이혼 얘기까지 나온 거예요. 이혼하자. 그래, 이혼하자. 누가 뭐 못할 줄 알고. 그래가지고 경찰서로 간 거예요. 경찰서로 가 있는 사이에 그 마을에 제가 가서 오전에 집회를 한 거예요. 그 이상하다 했죠. 이 자매가 안 올 사람이 아닌데, 다른 데서 2시간 차를 타고 와서 그 부흥회를 참석하고 간 사람인데, 중국에서는 2시간 차 타고 오는 것은요, 그냥 이웃집이에요, 이웃집. 그냥 가까운 데서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가까운 데서 왔어요. 얼마나 가까운데요? 2시간밖에 안 걸렸어요, 차 타고. 뭐, 2시간 차 타고 부흥회 참석하는 거, 그건 아주 그냥 가까운 데에서 온 거예요. 그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이고, 2시간이나 엄청나게 멀리서 왔네. 그럴 건데. 근데, 다른 데서 부흥회 할 때는 2시간이나 차를 타고 와서 참석을 한 사람이 자기 마을에서 했는데 안 왔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나 했더니 바로 그 시간에 그렇게 부부싸움 하다가 이혼하려고 경찰서 갔던 거예요. 경찰서를 갔으면 그 마을에서 제가 설교한다는 거 당연히 얘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잡으러 오겠죠? 물어보나 뻔한 건데, 그래서 밥숟갈 막 들려고 하다가 튄 거죠, 그냥.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이고, 어디 가나, 이거 밥 먹으려고 해도 불안한 거예요. 밥을 먹으려고 해도 불안하고, 언제 또 튀자고 할런지, 항상 들 준비를 하고 밥 먹는 거예요, 항상. 들 준비를 하고, 가방 딱 챙겨가지고 옆에다 놓고, 튀자면 가방 들고 튀어야 되니까. 어디 가서 설교를 해도 항상 어느 정도는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언제 신고가 들어가서 경찰이 또 잡으러 올는지 모르니까. 아들 중국에 가서 그래서. 근데 저에 비하면은 다윗은요, 수십 배 더 하지 않겠어요? 그냥 잡히면 죽는 거니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저보다 몇십 배 더 불안하고 무섭고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것이라.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자, 요나단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근데 다윗은 요나단과 친구 아닙니까? 골리앗을 다윗이 죽이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을 때 요나단은 그날부터 다윗과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된 것입니다. 다윗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좋았던지 다윗에게요, 우리 친구하자. 영웅이 영웅을 알아본다고. 요나단도 영웅이거든요. 전쟁을 이스라엘이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을 요나단이 승리로 이끌었던 그날의 영웅이었거든요. 이게 사무엘상 14장에 나오는데요. 자기의 병기 잡은 소년 하나를 데리고 단 둘이서 블레셋 진영으로 쳐들어가 가지고 막 검을 휘둘러 가면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가지고 블레셋 진영을 죽대밭 만들어 놨어요. 혼란에 빠지니까 블레셋 진영이 이것을 보고서 이스라엘 군대가 일어나 가지고 쳐들어가서 그날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단 말이죠. 요나단도 그날의 영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웅이 영웅을 알아본다고 마음이 서로 통해가지고 그날의 친구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에게 자기의 군복도 벗어주고 허리띠도 주고 검도 주고 활도 주고 그냥 다 줘도 아깝지 않은 친구 사이가 된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가운데 껴가지고 자기 아버지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도망다니고 그런 다윗이 자기의 둘도 없는 친구인데 이거 둘 사이에 끼어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근데요, 요나단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는 거 아니?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한다.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거, 가짜 뉴스라고 하는 거, 요나단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대화를 아무리 해봐도, 그리고 다윗이 행동하는 것을 아무리 봐도 다윗에게는 사울왕을 죽일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다는 거.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다? 그것은 그야말로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거, 요나단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왕에 대하여서는 다윗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뭘 잘못했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분명하게 자기 아버지 사울왕을 대하여 말을 했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변호를 했습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용기가 있고 의로운 처신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죄가 없다는 거, 잘못이 없다는 거. 그런데 사울왕은 다윗을 괜히 미워해가지고 시기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울왕에게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귀신이 임하여서 역사를 하니까, 귀신이 역사하니까 자꾸 사울왕 마음속에는 악한 생각만 들어오는 것입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고 쓸데없는 오해만 하고 거짓말만 믿고, 이런 것을 요나단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 사울왕이 다윗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니까 다윗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용기 있게 나서서 다윗에 대하여 변호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로운 처신이죠. 의로운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용기 있는 바른 말, 용기 있는 바른 말 할 수 있는 이런 의로운 처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울왕은 요나단이 이렇게 바른 말을 하니까 자기 아들 요나단을 향해서 욕을 합니다. 막
이런저런 욕을 하고 화가 나가지고 노발대발해서 나중에는 창을 던집니다. 자기 아들한테 창을 던져. 그거 맞으면 죽는 건데. 뭐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거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아들한테 창을 던져 그냥.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냥. 그래가지고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곁에 있지 못하고 그 자리를 피했었는데, 그러면 또 요나단은 다윗을 향해서는 또 어떻게 처신합니까? 다윗이 지금요, 여기 유다 지파 백성이 살고 있는 10황무지 숲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 숲속에 숨어있는 다윗에게 요나단은 혼자서 몰래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다윗아, 요나단이 여호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우리 아버지 사울왕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왕도 아신다. 그러니 힘을 내라. 힘을 내라.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왕으로 세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를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다윗은 이런 요나단이 눈물겹도록 고마웠겠습니까? 이런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요나단이 사울왕의 장남 아닙니까? 왕자 중에 첫 번째 아닙니까? 그러니까 흔히 생각하면 사울왕이 죽고 나면은 제일 큰 왕자인 요나단이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요나단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친구로 대하는 것이고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경쟁자가 아닙니다. 자기의 경쟁자가 아닙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뜻이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 아니라고 하는 것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다윗을 경쟁 상대로 생각할 필요도 없고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누가 막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누가 가로막겠습니까?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찾아가서 이렇게 지혜로운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의로운 사람이고 또한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이렇게 자기 아버지를 대하여서도 의로운 처신, 지혜로운 처신을 하고 다윗을 대하여서도 의롭고 지혜로운 처신을 했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또 다윗과 헤어지면서 다윗과 언약을 합니다. 우리 약속 지키자. 어떤 약속인고 하니 우리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생명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둘 중에 누가 하나 먼저 죽더라도 우리의 자손들에게까지 의리 지키자.
자녀들에게까지도 의리 지키자. 대부분의 경우는 친구가 죽으면 그냥 자녀들 점점 멀어지고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다윗과 요나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둘 중에 누가 하나 죽더라도 자녀들에게까지도, 우리 자손들에게까지도 의리 지키자. 대를 이어서 의리 지키면서 살자. 이런 언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지요?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기 아버지 사울왕과 함께 죽습니다. 그날에 다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 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요나단에게 어떤 자녀가 있느냐, 혹시 살아남은 자녀가 있느냐 수소문에서 찾습니다. 찾았더니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살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절뚝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아이 때 그 집에 그 종이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을 가다가 떨어뜨려 가지고 두 다리가 다 부러졌어요. 요즘 같으면야 뭐 다리 부러진 건 뭐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죠. 병원에 가면 금방 고쳐가지고 감쪽같이 낫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를 못했으니까 두 다리를 다 절게 됐어. 다윗 왕은 이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불러다가 평생토록 자기와 한밥상에서 밥을 먹게 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재산을 다 무비보셋에게 찾아서 돌려줍니다. 재산 다 돌려줍니다. 다윗은 죽는 날까지 요나단과의 의리를 지킵니다. 요나단이 죽었는데도 그 자식에게 의리를 지킵니다. 정말 의로운 사람이죠. 의리의 사나이죠. 그런데 여기 어떻습니까? 10사람들은요 다윗과 같은 유다지파 사람들입니다. 다 친인척 관계예요. 한 지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그 유다지파에 속한 사람, 다윗도 유다지파고 여기 10사람들도 유다지파고,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관계입니다. 따지고 보면 다 6촌 뭐 8촌 다 그런 정도 관계입니다. 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한 지파 사람들끼리 결혼을 합니다. 유다지파끼리 대부분 다 결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따지고 보면 다 그냥 뭐 6촌 뭐 8촌 또 뭐 아니면 뭐 사돈 관계고 다 가까운 친척 관계. 그런데 여기 10사람들은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사울 왕에게 가서 일러 바칩니다. 사울 왕이여 다윗 잡아가세요. 이것이 우리가 백성으로서 할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숨어있는 것을 알려주지 않고 있다가 자기들한테 어떤 해가 미칠까 봐서 그것이 두려워가지고 다윗이 숨어있는 것을 일러 바칩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렇다고 유다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난주일에 말씀 전한 것과 같이 상당수의 사람들은 또 다윗에게 은신처를 제공해주고 다윗에게 식량을 제공해주고 다윗을 보호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은 그게 고마워가지고 나중에 블레셋에서 망명생활할 때 이렇게 노획물이 생기면은 자기의 그 도움을 준 친구들한테 선물을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보물도 보내고 금도 보내고 양과 소도 보내고 그렇게 관계를 유지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요나단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단의 처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기 아버지 사울 왕에 대해서는 다윗을 적극적으로 변호를 해 주었습니다. 용기 있게 나서서 다윗은 죄가 없습니다. 잘못한 거 없습니다.
왜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요나단 말고는요, 사울 왕의 신하들 중에 그 누구 한 사람도 다윗에 대해서 변호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죄가 없다는 거 다 알면서도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다는 거, 그게 가짜 뉴스라는 거 다 알면서도 변호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무서워서. 그런 말 하다가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쫓겨날 뿐 아니라 죽을 수도 있으니까. 역적으로 몰릴 수도 있으니까. 아무도 다윗에 대해서 다윗이 죄가 없다, 잘못한 거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용기가 없었던 것이죠. 비겁했던 것이죠.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에 대해서 용기 있게 자기 아버지 사울 왕에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죄가 없습니다. 잘못한 거 없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말했다가 욕도 얻어먹고 사울 왕이 자기를 향해서 창을 던지고 죽을 뻔했었던 것이죠. 자칫했으면 창 맞아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요나단은 용기 있게 의로운 처신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에 대해서는 숨어있는 다윗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라. 너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를 하고 힘이 나게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너무나도 심신이 지쳐있어요.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고 숨어다니고, 이거요 1, 2년도 아니고요 10년을 그렇게 쫓겨다녔습니다. 다윗은요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다닌 세월이 10년입니다. 그러니까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낙심도 되고. 그런 다윗을 몰래 찾아가서 격려를 하는 요나단, 얼마나 의롭고도 지혜로운 처신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요 때로는 힘들고 낙심이 될 때도요 한 사람의 격려, 그 격려하는 말 한마디가요 얼마나 인생을 바꿔놓는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토마슨이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어렸을 때 고아가 됐습니다. 고아원에 데려갔는데요 얼마나 성격이 이게 난폭한지 맨날 싸웁니다. 고아원 안에서 이 아이하고 싸우고 저 아이하고 싸우고 막 부딪히고 날마다 날마다 싸워. 말썽꾸러기입니다 아주. 그런데도 그 고아원의 교사 한 사람이요 이 테라카라고 하는 교사가 계속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토마스나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그 얘기를 들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계속해서 격려를 해줍니다. 그런데도 이 아이는 변화가 안 돼가지고 계속해서 이 아이하고 싸우고 저 아이가 싸우고 아주 그냥 고아원을 그냥 아주 그냥 난장판 만들어 놓으니까 나중에 고아원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다음에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꾸 자기를 격려해 준 그 선생님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정신을 차려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피자 회사를 만드는데요 세계에서 두 번째 가는 도미노 피자, 여러분 잘 아시죠?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도미노 피자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 디트로이트에 있는 프로야구 팀도 인수를 해가지고 그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들을 많이 지원을 합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청소년들을 막대한 지원을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도미노 피자의 토마슨 사장인 것입니다. 한 사람의 격려가 이 불량 청소년을 이렇게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여러분 잘 아시죠? 고등학교 때 공부를 그렇게 썩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담임선생님이 학적부에다가 이 아이는 무슨 공부를 해도, 이 학생은 무슨 공부를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참 어째 또 말을 또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솔직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이 학적부의 기록을 보고 아인슈타인이 얼마나 낙심을 하는지, 나는 무슨 공부를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된단 말인가?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다른 아이들과 똑같다고 하면은 너는 천재가 못 될 거야. 근데 다른 아이들과 다르기 때문에 너는 천재가 될 사람이야. 너는 천재가 될 수 있어. 이렇게 격려를 해줘. 거기서 힘을 내가지고, 비록 대학은 좋은 데를 못 갔습니다. 자기 집 근처에 명문 대학이 있었지만은 실력이 안 돼가지고 못 가고 멀리 떨어진 저 지방대학으로 왔는데 거기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아인슈타인이 세계적인 과학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인슈타인 하면 다 아는 거잖아요. 천재적인 과학자가 된 것입니다. 어머니의 격려 한마디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평범한 말 들어가지고는 사람이 안 바꿔집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격려의 한마디, 특별한 격려의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페스탈로치 있지요? 페스탈로치 23세에 30세의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7살 연상의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농사를 짓는 게 너무 보람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하다가 인생을 마칠 것이냐, 좀 의미 있는 일을 하자 해가지고 고아들을 모아놓고 고아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고아원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얼마나 어렵니까? 애들은 말썽을 일으키지요. 다 그냥 어려운 환경에서 살던 아이들인지라 부모도 없고 그러니까 계속 말썽 피우고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속을 썩입니다. 거기다가 돈은 없지요. 그래가지고 그런데도 자기 아내가 계속 격려를 합니다. 이 아이들을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 버리지 맙시다. 끝까지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에요. 하면서 그래가지고 자기 옷을 옷 입는 것도 다 팔아, 하나씩 다 팔아가지고 이 아이들 식량을 합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 아내의 격려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또 낙심이 되었다가도 힘을 얻고 또 힘을 얻고 해서 끝까지 한 결과 베살로치가 이 어린아이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아버지, 교육의 아버지, 고아의 아버지, 그 위대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다 잘 아는 베살로치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격려, 얼마나 낙심이 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일어나게 만들고 힘이 나게 만들고 위대한 인물이 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격려. 그래서 신약성경에도 말씀하시기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더욱 힘써라.
모이기를 힘쓰라요. 또 모이기 힘쓰도록 서로 격려하라. 권면하고 격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도록 격려하고 말씀 읽도록 격려하고 신앙생활 잘하도록 격려하고 낙심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일어서도록 격려하고 그래서 우리도 이 복잡하고 힘든 세상에서 처신하기 어려운 이 세상에서 요나단과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지혜로운 처신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덕을 세우는 사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